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재판장과 왕에 대한 규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6월달 대선을 앞두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거룩히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하는 규례를 두 가지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흠이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값비싼 제물을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굳이 사람에게 최고의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최선을 다한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짐승을 잘 살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이지 말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언도 그것이 사실인지를 세밀하게 살펴서 확인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저 몇 사람이 입을 맞춰 거짓말로 증언할 때 그 말만 듣고 사람을 죽여 무고히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언도 자세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먼저 증인들이 돌로 쳐서 그리고 이후에 모든 백성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차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 일에 대하여 목도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 자신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성문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이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형은 엄밀하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성문, 오늘로 말하면 거기가 광장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사람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실 간음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일 것을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하여 섬기고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탐심을 경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라는 이 탐심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8절부터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증거하면서 재판장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재판의 상소 제도와 관련된 제사장의 역할을, 재판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스라엘의 재판은 2심으로, 1심은 지방에 있는 재판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심은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실로가 중앙성소였죠.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정에서 2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2심 재판정으로 가져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목격자 없이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었거나 쌍방폭행의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참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에 중앙성소로 가서 재판장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재판장은 레위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의 최종 판결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없애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되지 않지만 2심 재판장은 최종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아 세워지는 자의 조건이 엄했습니다. 제덕을 겸비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세워졌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장은 인간관계에 따라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내게 가까우니까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이 내게 돈을 주었으니까 유리하게 판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재판장은 정의에만 이끌려도 안 되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의로 재판을 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재판 결과에 무조건 순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정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2 재판장, 즉 최종 재판장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70인의 구성원을 보면 24명의 제사장, 또 24명의 장로, 그리고 22명의 랍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사실 모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에는 왕 제도가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왕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주변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정하여 주십니다. 14절 이하 그 내용이 증거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명하신 조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 즉 외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이 어떤 자세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왕은 말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병마를 많이 둔다, 이 군사용 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마가 많을수록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마가 많아서 군사력이 막강해지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이 당시에 애굽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사려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될 또 다른 규례는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부인을 많이 두어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서, 물론 정략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렇게 정략적인 국제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뭐 그런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다음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아내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던 이방을 왕궁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말년에는 솔로몬을 꾀어서
그 우상숭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참여하게 하고 솔로몬이 그런 우상숭배의 제약을 말년에 지은 것이지요. 이런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어긴 결과입니다. 또한 왕이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의미는 왕이 은금을 모으는 것은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부를 쌓거나 아니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쌓는 이런 방식입니다. 왕이 직접 무슨 장사를 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왕이 은금을 많이 모을수록 백성의 삶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될 왕이 백성의 고의를 짜서 자기가 부를 취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왜 은금을 쌓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이어서 증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은 기록하여서 남겼고 그 기록한 내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 필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서가 많지 않은 것이죠. 다 일일이 써야 되니까.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 율법서를 필사해서 왕 옆에 두고 그것을 늘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성실하게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죠. 왕이 율법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다면 왕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고 왕의 말 한마디에 신하와 백성이 움직이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왕으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나는 왕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이걸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면서 그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폭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남유다는 똑같이 우상숭배의 제약을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라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긴 덕택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왕위에서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겼을 때 그 영향력이 후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후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규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로 감독과
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가 회의하면서 결정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당회를 통해 교회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단 헌법을 통하여서 목사를 청빙할 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공동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청빙하게 됩니다. 위임 목사로 청빙할 때에는 3분의 2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장로를 선출할 때에도 공동회를 열어서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그런 인정을 받아야, 택함을 받아야 장로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물론 교단 헌법이 정해진 것이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성도를 섬길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사를 청빙하거나 또 장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한 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항존 직분자 선출하고 장로도 또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맥에 따라서 표를 주고 저 사람은 밥 한 끼 샀고 이 사람은 밥을 한 끼 안 샀으니까 한 끼 산 사람에게 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교회를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평소에 유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성실히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분을 여러분 택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겸손과 정직과 성실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왜?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때로 재판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떤 불화, 문제, 어떤 사건, 사고 생겼을 때 자세히 살펴서 필요한 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가 치례를 만들어서 재판하고 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함께 성도를 치리할 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금전관계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판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리를 생각할 때에 이걸 뭐 벌 주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해예요. 부모가 자식을 치리할 때 징계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치리는 징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단순히 벌 주고 그래서 고통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같은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행실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관점으로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징계잖아요. 교회의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으라. 심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이게 치리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면은 영적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멈추고 돌이켜 바른 신앙의 길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동기로 치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마다 치리도 없고 또 치리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래서 근처교회를 옮겨버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치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 장로가 재판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 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바른 영적 길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또 목사는 장로와 협력해서 또 신방과 상담과 여러 성도를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라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를 영적으로 잘 목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며 바른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존귀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택하여 세우신 목사와 장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말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멸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그 역할에 도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히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치관의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성경의 진리에 위배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목회자를 세운 것은 진리를 가르쳐 믿음 안에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는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를,
저뿐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면,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만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이끌어가는 중에 있으니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인간적인 약함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인내해 주심으로 목회자가 또 성장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신앙적인 몸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때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성장하고 바른 인격적으로 우리 목사도 장로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사리사욕을 입쓴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죠. 거기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판단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목회자 되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그냥 권세를 누리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성도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시하고 드러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누르는 이런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더 고개를 숙이고 성실하고 또 진실되게 열심을 내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교회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그래서 우리 노량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재판장과 왕의 규례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의 그 모습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장로계 목사와 장로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두리고 떨림과 겸손과 정직과 성실로 성도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도 그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